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식 기도겠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고난주간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한 끼 이상 작정하여 금식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을 때는 CCC라는 대학교 선교단체에 속해 있을 때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2박 3일로 금식 수련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땐 다 같이 하는 거라 그리 힘든지도 모르고 금식 기도에 대해 멋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이란 단식과 다르게 물은 섭취하되 음식을 멀리 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만요. 생명이 짧은 시간에 달렸거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식욕과 수면욕, 성욕이 있는데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욕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욕구보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사정을 아뢰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금식 자체를 말하자면 이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식을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행하지만 이슬람은 전체의 사람들이 함께 금식을 행합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마단이란 말 자체가 금식으로 인한 위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금식은 기간 동안 먼동이 트기 전 음식을 섭취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해 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뒤 한 번에 먹는 것입니다. 라마단 기간엔 저녁이 되면 언제나 축제처럼 먹습니다. 하루 종일 굶을 사람들이 한 번에 세 끼를 먹고 오전에는 하루를 굶기 위해 미리 많이 먹어두려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깊은 곳에 해결하기 힘든 답답함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필요한 음식도 거절하게 됩니다. 걱정이 쌓이거나 염려가 가득 차도 자연스럽게 금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신앙적 결단의 표현입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서 이어지는 신앙적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사명의 삶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먹는 것이 그리 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금식의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음식을 끊고 회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문제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행동이 곧 금식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같은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금식이 하나의 종교의식이 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중에 민족이 패망한 날이라 하여 애통하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금식은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률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금식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자기 만족적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보다 분명히 금식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곧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이며 줄인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대답하시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금식에 대해 지극히 단순하고 짧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과 율법을 엄수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죠. 월요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고 목요일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또한 월요일과 목요일은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리 어귀에서 머리를 풀고 얼굴에 회칠을 하여 창백하게 하고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기도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을 외식이라고 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금식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랑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금식으로 인하여 침통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란스럽게 기쁨을 표현하는 위선도 버려야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하는 동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하려면 바른 동기와 자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자기 훈련 방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대한 관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할 때에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금식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은 정력이 약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상에 대한 마음의 욕심이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식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같은 금식 예찬론자, 금식 절대주의자들이 되는 것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금식으로 진실을 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